고린도전서 강의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가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난 이후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그 문제 중에서도 분쟁하고 싸우는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12장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 따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하나님으로 시인했으면 우리 안에는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이 성령께서는 이제 각각 여러 모양으로 선물, 은사라고 표현했는데 은사가 선물이란 뜻이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직분을 통해서도 나타나시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여러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나죠. 직분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여러 직분들이 있고요. 또 사역들이 있고요. 또 은사들에게는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9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다. 근데 이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운 이후에는 소멸된 은사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주셨는가. 지난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었죠. 함께 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유익이에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죠? 또 여러 사역들을 주셨죠? 여러 선물로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그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주신 목적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고 그것이 마치 내가 잘해서 차지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당시에 그럼 나는 방언을 막 하면서 내 은사가 가장 귀한 은사고 하지 못하는 자들,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에요. 내가 받은 직분이 제일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은사는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다. 서로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다 그랬어요. 착각하지 마라.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받은 자들은 직분을 받거나 사역을 우리가 하거나 은사를 받은 자들은 다양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선물에 겸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해야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의 은사로 나누어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몸과 지체를 비유해요. 그래서 너희가 이 은사들을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을 은혜로 주셨어요.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사역을 주십니다. 은사들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잘 보는 은사, 찬양의 은사를 받고 봉사의 은사도 받고 깨닫는 은사도 받고 믿을 수 있는 은사 우리가 다 받았고, 이러한 은사들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은사가 귀중한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 몸을 조화롭게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몸과 지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뭐 말 그대로죠. 우리의 육신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는가. 많은 지체 있죠? 네.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얼마나 많은 지체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세우시고 얼마나 많은 지체들 주셨어요. 직분자들 주셨죠. 사명자들 주셨죠. 사역을 주셨죠. 성령의 여러 은사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여러 지체로 있지만 우리는 한 몸 아닙니까? 하나의 하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직분도 다르고 사역도 다르고 은사들도 다르지만 한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도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볼게요.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한 몸, 서로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한 몸 되게 하셨는가? 본문 13절 말씀 볼게요. 13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서로 대립되는 개념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실 유대인과 또 헬라인들은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빠진 자들이잖아요. 우리만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백성이기에 다른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절대로 교제하고 저들과 함께 상종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운물가에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에게 말을 건 예수님을 보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4장 9절 함께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서로 대립되어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 서로 대립되어 있는 한 쌍입니다. 또 종과 자유인도 결코 계급의 차이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대립된 쌍이에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고 상종할 수 없는 계급을 가지고 신분을 가진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몸이 되었어요? 한 성령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았다. 즉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세례를 받았는데 뭘로 세례를 받아요?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거예요.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 함성해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이게 중생, 거듭남이죠. 그래서 성경도 세례는 하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함께 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니까 헬란이 받은 세례, 유대인들이 받은 세례, 종이 받은 세례, 자유인이 받은 세례가 다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왜? 한 성령으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라는 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한 성령을 마셨다는데 부정 과거형입니다. 반복된 행동이 아니라 단 한 번 발생한 과거의 행위, 똑같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다 그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중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체는 다 달라요. 그러나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 성령으로 다 같이 거듭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1장 23절 함께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몸, 여러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다 각각 다른 지체지만 성령 안에서 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유대인들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나 그 버림받은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교회의 기초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기초로 서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몸과 지체의 비유에 대해서 교회 학자인 말레니우스 킥 박사가 이런 정의를 해요. 먼저는 교회는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지체들은 예수님과 함께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지체가 몸된 예수님을 떠나서 머리된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6절 함께 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듯 믿는 성도들이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대로 무교회주의자들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요?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어떻게 돼요? 말라서 사람들 앞에 밟히다가 불에 태워서
없어질, 지옥에 떨어지게 돼.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유기적으로 예수님과 항상 통일성을 유지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들, 주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몸이 교회니까 늘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주격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의 주인이 머리예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암송해 볼까요? 이 집은 살아계신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 교회다, 내 교회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주인입니다. 이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의 필요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함께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연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머리 대신 지체들이 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몸과 지체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함께 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비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자라는 거예요. 진액이 공급받아져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 교회의 뭐예요? 지체들이다. 직분은 다르고 은사는 다르고 사역은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 부름받은 지체로, 주인 대신 하나님의 지체로 부름받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게 교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서로 다름을, 지체들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본문 14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앞에서 언급한 대로 몸은 하나예요. 근데 우리에게 여러 지체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몸은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대신 머리로서 여러 지체들, 다양한 직분과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지체라도 소외시키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바울은 먼저 발과 손에 대한 관계로 설명을 해요. 발과 손. 자,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다. 우리가 손과 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귀중해요? 손과 발 중에서. 네? 발이. 손. 네, 손이 더 귀중하겠죠. 여기 말씀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이르되 난 좀 귀중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이 몸에서 좀 쓸모없는 것 같아. 그렇게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몸을 떠날래. 그렇다고 떠나져요? 안 떠나져요? 안 떠난다고요.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직분을 못 받은 것 같아. 나는 은사가 적은 것 같아.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지체의 역할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게 지체가 아니라 지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에서 한 몸을 이루었으면 그 몸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면 죽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겁니다. 자,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봅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 똑같은 예입니다. 위에는 발과 손에 대한 비유고 또 16절에서는 귀와 눈에 대한 비유예요. 자, 귀와 눈. 뭐 어떤 게 중요해요? 눈. 네, 바로 나오네. 우리 김권사님도 눈도 안 좋고 귀도 안 좋잖아요. 근데 어떤 게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눈이죠. 눈. 네. 그래서 눈이 귀가 생각하는 거예요. 귀가. 눈처럼 나는 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지체에서. 나는 쓸모가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난 몸에 붙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다 소중하다 그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눈이 귀중하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 34절 함께 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래서 우리 눈이 중요해요. 그런데 자, 눈이 지체 중에서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온 몸이 눈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 보세요. 17절 함께 봅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지체들이 서로 생각하기에 눈이 가장 귀중하고 가장 쓸모있고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다 눈 될래. 머리가 이마가 눈이 있어. 귀도 눈이 되고 입도 눈이 되고 코도 눈이 돼요. 손도 눈이고. 그러니까 온 몸이 하나의 눈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눈동자 하나 있고. 그러면 그게 온전한 몸이 아니에요.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디로 냄새 맡고 어디로 들을고 어떻게 움직일 겁니까? 눈이 유용하고 귀중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귀도 있어야 듣잖아요. 코가 있어야 냄새 맡잖아요. 입이 있어야 말할 수 있고 먹고 있잖아요. 다 중요한 거예요. 서로 지체를 비유할 때 눈이 중요하지만 다른 지체들도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기능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그게 정상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오늘날 교회로, 당시 고린도 교회로 들어오면 다 목사가 귀중해. 우리 다 목사할래. 우리 다 장로할래.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봉사하겠습니까? 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 다 은사가 다른데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아야 돼. 이 은사가 아니면 나는 교회를 떠나야 돼. 이게 아니라 다 9가지의 모든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다 필요한 직분이요, 필요한 사역이요, 필요한 은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뭐 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을 보세요. 정말로 완벽합니다. 눈이 저 발 쪽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가 몸 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들을 수 없잖아요. 우리 몸을 보면요 정말 완벽해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너는 앞을 봐야 되니까 눈을 앞에 만들고 코 냄새 잘 맡게 맡을 수 있도록 만드셨고 귀도 잘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각 지체를 몸에 두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직분도 세우고 사역자도 세우고 은사들도 주시는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신 거라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신 주권 속에 대항할 수도 없고 반문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로마서 9장 20절 21절 함께 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요. 이마는 이마로서, 코는 코로서, 눈은 눈으로서, 귀는 귀로서, 입은 입으로서, 손은 손으로서, 발은 발으로서, 발가락은 발가락으로서 다 중요한 하나님이 친히 가장 아름답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본문 19절 함께 봅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온몸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서로 지체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직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은사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름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요. 아, 눈이 나는 귀한데, 야, 귀 뭐야? 너 뭐 하고 있어? 입 보고 너 뭐 하고 있어? 이러면 한 몸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나만 제일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 은사가 제일이야. 내 직분이 제일이야. 라고 하면 교회는 하나가 안 돼요. 그 몸은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김새가 지금 다 달라요. 여러분의 삶의 그 백그라운드가 다 다릅니다. 배운 것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이 부천 중앙교회의 지체로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귀로, 어떤 사람은 코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권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 거만 제일이다, 내 거만 온전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해 줄 줄 알아야 되고 안아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비유 들었던 말이 있죠. 우리 선배 목사님 중 한 분이 정말 밥을 빨리 먹는다는 거.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한두 수저 뜨지 않는데 벌써 다 먹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니 왜 이렇게 밥을, 그럼 후배들이 어떻게 밥을 먹겠느냐,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느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부모가 없고 고아원 출신이다. 고아원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밥을 빨리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후딱 먹고 끝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근데 우리는 내 직분만이 제일이고 내 생각만이 제일이에요. 내 은사가 제일이에요. 내 기준 속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다 중요한 지체들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이 있을 수가 없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한 몸이에요. 다 귀중한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달라요. 나하고 생각이 같지 않다고, 내가 귀하다고, 내가 옳다고 판단하고 하면 안 돼. 서로 용납해주고 이해해줘야 돼요. 다름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다른 지체를 존중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따라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본문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20절 같이 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이 말씀은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직분도 다르고 사역도 다르고 은사들도 다 달라요. 그러나 결국 한 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각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의 다양함을 가지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돼.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한 하나님 믿잖아요. 한 예수님 믿잖아요. 한 그리스도죠.
한 성령 안에서 세례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서로 지체들이 모였지만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몰라요. 어떤 단체도 어떤 모임도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만 가능한 겁니다. 성경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한 몸으로 부르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2절 함께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사역 주시고 은사 주신 것은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온전하게 세운다는 것은 강력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에베소 4장 3절 암송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가 된다 그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보완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 되는 걸 좋아할까요? 분쟁하는 걸 좋아할까요? 하나 되는 거 당연히 좋아하시죠.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시편 133편 1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될 때, 하나 됐을 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누구 눈에?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데 내려가 볼게요. 시편 133편 3절 함께 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이 산에서 내려와요.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물들이 유유히 흘러 시온을 적시고 풍성하게 하듯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서 결국에는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돼요? 영생에 이르게 돼요. 나 잘났다고 싸우면 분쟁하면 나눠지면 우리가 다 지옥에 떨어져요.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영생을 얻은 자들은 어떠하든지 연합해야 돼요. 하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들은 분쟁하기를 원해요. 싸우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쟁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면, 아니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죠. 신명기 5장 33절 함께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한 몸이 되어 예루살렘 교회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돼.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지난주 설교 기억들 하세요? 예수를 믿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설교합니다. 그 은혜가 간직되어져야 돼. 그죠? 간직되어져야 되는데 아주 사소한 일에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참 많아요. 은혜를.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이유 중 하나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여전 대원들이 잠깐 뭐가 있었나 봐요. 누구는 뭐 하자. 우리 권사님 수술 받으면 어떻게 하자, 안 하자.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된 권사님은 은혜는 없어요. 은혜는 다 쏟아버리고 불평하고 원망밖에 안 하는 거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그러면 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합니까? 우리는 서로의 다름, 내게 옳은 게 아니에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하나가 돼야 그 은혜가 그 헐몬산의 이슬처럼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를 영생의 복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사람도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내 생각만이 옳다고, 내가 또 내 생각이 채택됐다고, 내가 자랑하고 안 됐다고 그 사람 비판하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이 있어요. 교회도 복을 받고 개인도 복을 받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를 힘써서 지켜서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생의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사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직분 주셨죠. 사역 주셨죠. 은사들 줬어요. 여러 가지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잘났다는 거, 내 직분이 최고야.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아니잖아요. 직분은 하나의 질서죠. 내 직분이 제고고 내 은사가 제일이고, 그러니까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것밖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 몸에 부름을 받은 뭐다? 지체들이다. 지체들 중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몸에도 중요한 지체가 있고 어떻게 보면 덜 요긴한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가락 하나가 쓸모없다고 해서 잘라버리세요. 잘 못 꽂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 같죠? 손톱 하나 쓸모없는 것 같죠?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창조된 것은 버릴 것이 없어요. 다 귀중한 거예요. 우리 몸을 이룸에 있어서.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체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앞에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